저쪽 교회 또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세교성전 안녕하십니까? 거기 잘 계세요? 화면 잘 나오나요? 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저도 대단하죠. 사일을 다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일터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 주부님들은 여기 오시느라고 얼마나 또 바쁘게 식사를 준비하셨을까, 그죠? 후다닥 치우고 지금 설거지통에 쫙 넣어놓고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좀 더 부지런한 분은 그래도 막 마지막까지 치우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다 각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대단하다 해주세요. 잘했어. 연초부터 출발이 너무나 좋구나 한 번 더 해주세요. 그죠? 네, 그리고 옆에 사람 좀 격려해 주세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아주 훌륭한 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한 거는 또 처음입니다. 저도 헷갈려요. 아까 오면서 여기 은료을료 17 맞죠? 저쪽으로 갈까봐 되게 또 염려하면서 긴장하면서 왔습니다. 아무튼 되게 좋은 경험이고요. 시원섭섭합니다. 정말 섭섭해요. 근데 또 끝났으니까 기쁘죠. 여러분도 또 쉬셔야죠. 보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또 있으시더라고요. 잘해보세요. 자, 오늘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심각하게 끝날까, 좀 가볍게 끝낼까,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어쨌든 고민의 이제 결론이 뭐냐면요. 여성을 3명 제가 보니까 계속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여러 가지 찹찹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저분은 남성 설교는 못하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왜 남자 성경 그렇게 많은데 안 해주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소외된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서 오늘은 대단한 인물을 한 사람 정해서 남자도 설교할 줄 압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여자가 나와요. 누구 얘기입니까? 그쵸. 정말 다윗 얘기인데, 다윗이요. 사실, 구약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내 마음에 합당한 자. 다윗이 실수도 많이 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들이 곳곳에 배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오늘도 그런 면모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약의 부부들도 부부싸움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했을까요? 누가 했죠? 예를 들면 기억나는 사람. 야곱이랑 라헬도 좀 싸웁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브라함도 사라랑 싸워요. 사라는 자기가 하갈을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또 막 그 하갈이 자기를 뭐라 그런다고 또 바가지 박박 긁고 또 그래요. 이제 그런 아주 착한 사라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장면이 좀 나오고, 그죠? 아담과 하와도 사실 싸운 거죠. 최초의 부부싸움은 아담과 하와예요. 그렇죠? 아담이 뭐라 그래요? 사실 하와가 덤비지는 않았는데 아담이 아주 정말 치사하게 굽니다. 거기 보면요. 여러분이 그냥 쓱 넘어가는데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 당신이 나에게, 순서가 그래요. 딱 그 여자라 그러고,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를 고발하냐면 그 여자랑 하나님을 고발해요. 치사해요, 안 치사해요? 치사해요, 사실. 근데 하갈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와는 잘 읽어보면 착해요. 그게 대한민국 여자들하고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준 저 남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뱀한테 속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착하죠, 여자들. 남자분들 옆에 여자분들 계시면 착하시네요.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은근히 착하시네요. 은근히 착해요. 사실 남자분들이 여자들 다룰 줄을 너무 몰라요. 여자들은 천생이 그렇게 착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칭찬을 해주면 1년 갑니다. 아니, 좀 칭찬하면 한 달 가고요. 많이 칭찬하면 한 1년 가요. 그렇게 편한 거를, 그거를 못해, 그거를요. 좀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그렇게 잘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옛날에 퀴즈쇼에 이런 게 있었죠. 노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뭐 설명하면 맞추는 거.
근데 이제 그 네 글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사는 걸 뭐라 그러지? 우리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요? 원래 답은요? 천생연분, 그게 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저없이 평생왼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실제로 TV에 그렇게 나와갖고 아주 화제가 됐는데, 왜 그럴까요? 부부 처음에 이렇게 사랑해서 죽자 살자 결혼해놓고 왜 평생 원수로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평생 왼수예요? 아니면 그냥 왼수예요? 네, 왜 그렇게 싸우고 싫어하고 막 다른 여자한테는 다 친절해. 어떤 남자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이렇게 문 열어주는 걸 보고요, 집에 가서 그렇게 서러워서 울었대요. 자기는 문을 열어주긴커녕 이렇게 문을 확 열고 가갖고 자기가 부딪힐 뻔한 적도 너무 많대요. 근데 다른 여자한테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러니 평생 왼수죠. 내가 왜 저 남자한테 밥을 해줘, 그죠? 뭐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남자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바가지 긁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오늘 다윗이 여기서 좀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앞쪽의 얘기는 우사 얘기예요. 죽었죠? 왜 그래요? 궤를 잡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궤가 흔들거리니까 잡았어요. 근데 왜 애당초 궤를 옮기기로 했냐면, 이 다윗이요, 사실은 헤브론이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될까? 한 대전 정도? 그 정도의 자리를 잡고 사울과랑 7년을 싸웁니다. 그러니까 왕을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왕권이 확립이 됐어요. 사울과가 죽고 이제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다가 전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통합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이 대전에서 어디로 옮겨요? 서울로, 한양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다윗성도 건축하고, 이제 수도를 딱 옮기고 나니까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다윗은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거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난 겁니다. 그래갖고 멈춰져요. 그러면서 그 11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이제 11절부터 저는 읽을게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일단은 머물렀어요. 거기서 멈추자, 안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 죽어나갔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놔뒀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화가 좀 풀렸다는 거예요. 석 달 만에. 그러니까 1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때 다윗이 이제 됐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가요. 그죠? 이제 안 되겠어. 기다리고 있다.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다윗이 직접 챙깁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고 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다윗의 중심은 항상 어디? 그러니까 다윗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막 거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사울하고 완전히 질이 틀려요. 근데 어쨌든 수도를 옮기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요, 해발 고도 700~800m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 다 올라간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한양도 그렇게 고도가 높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서울로 다 올라간다 그러죠. 남쪽에서 다 올라오니까 그런지 몰라도 서울로 다 올라간다는데, 여긴 지형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원래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에 갔다가 그 시내산이라는 데를 올라갑니다. 거기도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게를 드세요. 게 올해. 그래갖고 내년 정도에는 성지순례를 한 번은 가세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사해는 이제 지대가 낮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올라가요. 그래갖고 버스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면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방송이 나와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막 떠들고 먹다가 예루살렘 그럼 어쩐지 마음이 숙연해지나 봐요. 다들 침묵하면서 다 창밖을 봐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찬양을 시작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렇게 하면 또 옆에 사람이 쭈뼛쭈뼛 따라해요. 그러다가 다 같이 버스에 있는 사람이 찬양을 불러요. 오 거룩한 것 아버지지. 근데 이 찬양이 하모니가 또 잘 돼요. 그죠? 유난히. 또 하모니까지 쫙 나와요. 그럼 찬양을 한번 하고 나면 왠지 몰라 다들 또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괜히 예루살렘 도착하다 이게 긴장도 되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역사하셨고, 거기서 뭐 비아 돌로라서 이런 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던 그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제일 여기가 이제 다른 데도 다 좋았지만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흥분해 갖고 딱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거기가 선풍기 않고 에어컨 없어도 시원해요. 그런 아주 정말 좋은 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딱 가면 뭐가 보이냐면 돔 오브 더 락이라 그래갖고 이슬람 그 황금의 돔이 보여요. 그게 예루살렘의 상징이 됐어요. 그 이슬람이 지어놓은 옛날에 바위가 있어요.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 그래요. 거기는 그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그 이슬람의 성지인 그걸 뭐라 그러죠? 자기네 그걸 뭐라 그러죠? 이슬람들이 가서 예배 보는 거. 그거 모스크를 딱 지어놨어요. 근데 이게 황금의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를 잘 쓴 거죠. 그게 딱 예루살렘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어쨌든 다윗이 다윗성으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자기 성을 지었으니까 그 성으로 올라갈새.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그러니까 이제 1보 3배 뭐 옛날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6걸음을 간 다음에 다윗은 뭐를 했냐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이걸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닭 잡아봤어요? 닭 잡아봤어요? 직접 안 잡으시죠? 젊은 분들 모르실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시장에 나가거나 우리 어머니도 닭을 잡았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집에 닭을 키웠어요. 그럼 어느 날 진짜 잔인했어요. 저도 그걸 우리 어머니 참 좋아하는데 그거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갖고 닭을 이렇게 날개죽지를 2개를 잡습니다. 이렇게 들고 와요. 그런 다음에 진짜 뜨거운 물에 막 털을 막 뺏긴 다음에 뜨거운 물에 막 넣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넣기 전에 난리를 치니까 딱 모가지를 잡아갖고 모가지를 댕강 쳐요. 그럼 피가 팍 튀겨요. 그 어린애한테 그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리고 막 털을 잡아 뽑은 다음에 물속에 막 넣습니다. 그게 밥상에 나오니까 맛있겠어요, 우리는? 어른들은 그걸 막 또 쭉쭉 먹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요. 근데 닭만 잡아도 피가 튀잖아요, 그죠? 모기만 잡아도 피가 튀잖아요. 그게 징그럽잖아요. 근데 개 잡아봤어요, 여러분? 개? 그거 진짜 잔인하죠, 그죠? 개는 안 잡아. 양 잡아봤어요, 양? 양도 안 잡아봤죠, 그죠? 여러분 소 잡아봤어요? 소?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그냥 소 잡았나 보다. 소와 살찐 송아지, 그거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잡는 거 아니에요. 치고 이러면 피가 낭자합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에 갔다가 그 6월절에, 그래서 그게 6월절 맞죠? 아무튼 맞아, 6월절에 갔어요. 6월절에 가시면 안 돼요. 근데 그 다른 요런 거는 구경할 수 있는데 문을 다 닫아요, 6월절에. 그래서 갔다가 여러분 손해 봅니다. 못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가시면 6월절 가시지 마시고 자주 가신 분은 6월절에 가도 돼요. 그러면 그 6월절에 세겜에서 이 양 잡는 거 봤어요. 근데 진짜로 피가 낭자해요. 그 사람들 하얀 옷을, 저처럼 맞아요.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모자도 하얀 걸 쓰고 양을 잡아서 피가 막 튀기게 하고 막 자기네끼리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피 튀긴 거를 자기의 얼굴에도 막, 왜냐면 자기네는 이게 6월절이 구원의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걸 셀리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한테 막 발라주고 그래요. 관광객들이 막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기서 소고기를 막 굽는다 그럽시다. 냄새가 어떻죠? 정말 진동하죠. 삼겹살 구우면 더 좋죠. 오겹살 구우면 진짜 좋죠, 그죠? 근데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거기에 불을 지피고 이제 막 태우는 거거든요. 그럼 막 연기가 쫙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피가 낭자해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이런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제사를 드려본 사람은 이게 청각, 시각, 후각 효과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에 천지십니다. 그리고 당시 그 사람들은 테레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 게 구경거리죠, 그죠? 그러니까 진풍경이 벌어지니까 왕이 또 나와서 백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쫙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마치 제사장처럼 배 에봇을 입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상상이 되세요? 막 연기는 올라오고 막 제사는 드렸고 다윗은 춤을 추고 막 백성들은 와 박수를 치고 나팔까지 불어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 왕왕 떼우는 거죠. 뭐 우리 같은 오케스트라 막 그렇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있고 이 영화 감독이라면 16절은 좀 다르게 찍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옹성옹성하는 난리치는 잔치 분위기에서 카메라가 어디로 옮겨가는 거냐면요, 이렇게 16절에 조용하게 한 곳으로 옮겨가요. 어디로 가나 봅시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죠.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장면을 보면 어떤 게 상상이 돼요?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겠죠. 내다보는 거예요. 그죠? 저기 오는구나. 근데 이게 다윗의 첫 아내 이름이 뭐예요? 미갈이에요. 저 같으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다윗의 아내, 퀸이죠, 퀸. 그죠? 여왕. 그게 아니에요. 누구의, 뭐예요? 소개를 저자가 사울의 딸 미갈로 해요. 그러니까 이미 저자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약간 부정적. 그죠? 다윗의 아내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여자는 퀸인데, 그죠? 여왕인데 왜 백성들하고 왕이 가 있는데 여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상하죠?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이런 거는요, 저자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심중에 업신여기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거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하나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얘기를 안 한다고 하나님을 다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항상 들여다보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어,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막 내 마음을 휘저으면 막 빨리빨리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잠언에 나옵니다. 제일 소중한 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이 업신여긴다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 쓰였냐면요, 그 에서와 야곱 사건에서 그 야곱이 에서를 속였죠. 그죠? 장자 팔아라, 배고플 때 팥죽 얘기 알죠? 그때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기니라. 어떤 사람 멸시하니라 이렇게 번역은 돼 있어요. 다 같은 단어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장자라는 건 그때 대단한 거거든요. 장자가 두 몫을 박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에서는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업신여겼다라고 돼 있어요. 같은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 조금 이상한데,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자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17절에 봅시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은 이제 그런 거 몰라요. 뭐 미갈이 무슨 생각을 먹었는지 알게 뭐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또 제사를 드렸어요. 주로 번제는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 이거 올라 그러는데 정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화목제는 제가 한나 할 때 좀 가르쳐 드렸어요. 뭐라 그랬죠? 다 나눠 먹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번제는 어디나 다 따라와요. 번제와 소제,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속제제, 번제는 자주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 다 바치고 또 화목제 남겨서 나눠 먹고 이런 거예요. 이날은 기쁜 날이지 뭐 죄를 속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세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 다윗의 그 정말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이걸 푸는 거죠. 국고를 푸는 거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교회에서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우리가 계란은 받아봤어요. 그죠? 떡도 받아봤어. 근데 식사도 하시죠, 여러분. 아무튼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건포도 한 덩이씩 주고 너무 좋은 날이죠. 그걸 나눔에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날 집에서 가면 화제가 뭘까요? 대화의 화제가 오늘 일어난 일, 그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예배가 벌어지고, 다윗은 뭐 너무 좋은 거죠. 그래갖고 20절에 다윗이 이번에는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국민의 사람이기도 하고 백성들의 왕이기도 하고 가족의 좋은 가장이에요. 이제는 기다렸던 가족에게 가장 노릇을 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옵니다. 드디어 나와서 다윗을 맞으매. 여러분은, 남자들은 어떤 걸 기대해요? 이런 날. 얼마나 오늘 애쓰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따뜻한 물 데워놨으니까 목욕하시고 맛있는 저녁 차려놨으니까 식사하십시다.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뭐 어떻게 맞이하실래요? 이런 날은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도 요새는 그래서 강아지를 좋아한대요, 그 남자분들이. 왜냐면 그리고 그 자식들은 아빠가 오면 방으로 들어간대요. 이따가 갑자기 쑥 들어가 다. 그러니까 아빠가 오면 다들 방으로 들어가. 근데 강아지만 쫄래쫄래 마중을 나오니까 그래 너밖에 없다 이런 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애가 시를 썼대매요. 뭐라 그러더라. 냉장고는 집에 있고 뭐 모두 집에, 강아지도 집에 있고 근데 아빠는 왜 있지? 뭐 이런 시를 썼대요. 왜냐면 정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니까. 되게 사실은 제가 일과 그 신앙에 대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일터에서 남녀를 이제 물론하고 일터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정말 어깨 축지가 쫙 늘어집니다. 자기가 경영하시는 분도 힘들고요. 남의 밑에 있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갑질 많이 당합니다. 상처도 많이 받고. 근데 집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자식들과 아내들을 위해서 대화 능력도 없고 좀 무뚝뚝한 성격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루의 노고를 잊어줄 때는 어디예요? 그래도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다 무시해. 그럼 남자분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반갑게. 좀 평생 왼수래도 남편이 들어올 때쯤 되면 표정을 이렇게 연습을 좀 해요.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라도 웃어주세요. 오셨어요. 그죠? 미워하더라도. 그런 게 되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다윗이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드라마 바이블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목소리 좋던데요. 뭐냐면 미갈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뭐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남편한테 이게 할 소리예요? 남편한테 방탕한 자래요. 염치가 없대요.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에 자기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야? 내가 이렇게 왕가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말 속에는 결국 목동의 아들이랑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내 계집종 앞에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 오늘 그게 할 짓이에요. 왕이 채통을 차려야지 백성들 앞에서 뛰고 뭐 춤추고 몸이나 드러내고 염치가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죠. 이 순간에 다윗이 부부싸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럴 땐 해야죠. 그죠? 다윗이 가만히 안 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도 만만치가 않아요.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가장 뼈아픈 말이죠. 네 집, 그죠? 네 그 왕가를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이게 다윗의 너무나 훌륭한 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왕 된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너네 잘난 그 왕가를, 그거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나한테 주지 않았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예요. 내가 뭘 좀 승진을 하면 으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에 뜻을 찾고 겸손하고, 또 승진 못한 사람한테 막 은근히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맙소. 다들 덕분에 진심으로 그걸 얘기를 해야죠. 덕분에 이렇게 또 이런 승진까지 하게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진심을 나타내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이런 것들이 안 변해요. 다윗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리고 22절 보세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네 계집종은 너 이렇게는 말을 안 하겠다. 너는 계집종보다도 못한 여자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미갈을 싫어하신 거죠. 사실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미갈이 아이가 있었으면 첫 아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기회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미갈은 누구의 딸이었어요? 사울의 딸이었어요. 이 여성은 결코 다윗의 영성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미갈이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애당초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왜 이래요, 미갈이? 이게 뭐 어쩌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까? 뭐냐면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는 위험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미갈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체면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그것도 뭐 계집종 앞에서의 체면이에요. 내 체면을 이렇게 깎아나? 사실은 미갈은 전혀 하나님이 본인을 이 사울가를 택했다는 그거조차도 감사함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왕으로 자기 아버지를 만들어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체면만 생각해요. 누구 눈밖에 난 겁니까? 하나님 눈밖에 난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자, 스스로 그 인간의 체면을 생각하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잠언에 나온, 또 안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여갖고. 잠언에 나온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6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미워하는 거 6, 7개가 있다.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거, 교만한 눈. 교만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목이 뻣뻣한 거, 교만한 거 정말 싫어하세요.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내가 이런 것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새벽 기도니 와서 꺼이꺼이 막 하시고 주여 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많은 것들에 뭐가 있죠? 체면이 있어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퀘스천 마크가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면 행복, 순간적인 만족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나를 더 훌륭하게 만들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인지, 내가 이거를 주면 더 나를 멀리하고 교만해지고 또 본인이 잘난 줄 알고 그걸로 무고한 사람들 괴롭히고 잘난 척하고 이런 데 쓸 것인지 하나님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욕심을 부려야지, 너무나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걸 기독교인이 너무 그걸 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정말 거듭거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대치대로 되는 그런 거죠. 그 하버드대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선생님 부류를 이제 아이들을,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무작위로 뽑은 다음에 이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은 IQ가 제일 높은 아이들을 뽑은 거니까 잘 가르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는 얘네들이 IQ가 높은 애들이 아니야. 그냥 마구 뽑은 거예요. 근데 그 반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얘네들 성적이 최고의 반이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생님들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리고 부담이 있어요. 얘네들은 머리가 좋은 애들, 얘네들은 머리가 좋은 애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선생님들이 그 기대치로 아이를 바라보니까 최고의 성적이 나왔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대치를, 인간 앞에 기대치를 여러분이 버리세요. 아무 쓸데할 없어요. 지금 법정에 나온 사람들 다 모습을 보잖아요. 대통령까지 위시해서. 그리고 지금 서청원 씨도 집사님이라며요. 서청원 씨, 임명진 씨 싸우는 할복자, 도대체 다 쓰잘데 없어요. 내가 정말 나와의 기대치를 가져야 돼. 우리가 비교하지 말라 그랬죠. 누구와 비교해야 되냐면 어제의 나와 비교해야 돼요. 나는 어제보다 지금 나은지. 여러분이 아이를 비교하려면, 꼭 비교해야 되면 아이 자체로 비교하세요. 그래, 지난 학기보다 우리 더 좋아지나 보자, 이거예요. 그죠? 그래, 조금만 1점만 올려보자, 이런 거죠. 그래, 이번에는 훨씬 좋아졌네. 그래서 어제의 나와 비교해요. 더 좋은 비교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비교를 하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에 내 기대치. 주님, 저도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다윗처럼, 정말 다윗이 부럽습니다. 전 다윗이 정말 부러워요. 다윗이 부러워요. 다윗한테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했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기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남편이나 아내도 으이그 저 인간 평생 왼수,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제일 고마워요. 고마운 분, 또 우리 고마운 양반, 그걸로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되고, 아이들도 맨날 네가 미국 재소자들을 조사를 해봤대요. 감옥에 와 있는 사람.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한테 너는 그러다가 감옥이나 간다라는 말을 90% 이상이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 흑인가들 이런 데 있죠? 어렸을 때부터 못된 짓 하고 이러잖아요. 그 엄마들이 그 말을 비일비재하니까 그 말을 한다는 거야. 너 그러다 감옥이나 간다. 근데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엄마의 이 언어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입을 조심하셔야 되고 무조건 축복하셔야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맨날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럼 애가 그 모양 그 꼴이 돼요. 왜? 엄마의 예언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은 거 2개 가르쳐줬죠. 뭐라 그랬죠? 뭐예요?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참 좋은 아이 같아. 그게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한번 연습을 또 해봅시다. 잊어버리셨죠? 그 사이에. 정말 연습합시다. 나는 너를 믿어. 또 남편한테도 나는 당신을 믿어요. 너는 참 좋은 아이 같아. 네, 그 다음에 당신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아닐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벽에, 그죠? 안방에 들어가. 그래서 제 벽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맨날 때려갖고. 그래서, 벽에를 때리고 나와서 표정 관리하면서 뭐예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나 당신을 믿어요. 근데 싫어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죠? 남자분들 그런 소리 들으면 좋아요, 싫어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 말 좋아요, 싫어요? 그리고 당신을 믿어요. 그럼 좋아요, 싫어요? 그죠? 남자분들은 이게 부흥회 갔다 오더니 배워갖고 써먹네 해도 좋아요. 네, 그걸 알아도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지. 왜 우리가 막 쓸데없는 소리를 해갖고 막 그 집안에 막 초를 뿌리고 분위기를. 그러니까 여자들이 반대로 자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제가 가르쳐 줬나 모르는데 엄마가 막 말이 막 험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얘기가 더 싸납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를 무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우리가 체면에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해서 사는 삶 그만 삽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바울이 너무 그거 써놓으세요. 이번에 슬로건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꽃기호하리라.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요. 다윗이 이걸 2번이나 씁니다. 원어에 보면 3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이보다 더 천할지라도 난 이거보다 더 천해져도 좋아.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난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괜찮아요. 남이 어떻게 보든 괜찮아요. 저는 이거보다 더 천한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눈에 든다면 It's okay. 그죠? 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2번째는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평가에 맞게 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준을 바꾸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 이제 모토가 뭐냐면 가치 있게 살자예요. 다르게 살자예요. 나만 위하지 말자. 제가 아마 이 4일 내내 그거를 강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어떠냐고 조사를 해봤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기주의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독교인들 이기주의자들. 그죠? 직장에서도 제가 일과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쫓아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수님 말이 맞아요. 너 큰일 났어요. 저희 회사에서도요. 기독교인 뽑지 말재요. 근데 기독교인이 꼭 이기적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런 거예요. 수요일 날 오늘 야근 있다. 다 남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 애들은 그런데요. 저 가야 돼요. 수요 예배 봐야 돼요. 그리고 가요. 사실 얘는 꼭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걸 더 헌신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맞아요. 얘는 그런데 그 뒤에 남은 사람은 표정이 어머 쟤는 신앙이 좋은가 봐 이렇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쟤 뭐야? 그 남은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야근 수당 안 받고 가버리면 팀장도 비기 싫지만 뭐 예배 본다는데 남의 종교인데 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속에 미움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면 왕따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희생한다고 나름대로 수요예배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수요예배 안 온다고 막 벼락을 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여기서 전도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기독교인의 덕을 세워야 돼요. 오늘은 수요예배 못 갑니다. 하나님 저는 남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막 뭐라 그러실까요?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라. 남아서 열심히 일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독교인이 남아요. 열심히 일해요. 그 다음에 한 10시쯤 다 퇴근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럴 때 기독교인이 기치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다 먼저 가세요. 제가 다 치우고 갈 테니까 먼저들 가세요. 어머 혼자 힘들어서 어떻게 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 대개는 그래 고마워 그러고 다 갑니다. 그랬을 때 30분 더 남아서 너무 피곤하지만 다 치워놓고 정리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오면 딱 치워져 있죠.
팀장부터 어떻게 해요? 수고했네, 고마워. 근데 매번 그래요. 매번 남을 때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음에도 또 이 팀장이 오늘 또 야근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기독교인이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저기 팀장님, 목요일 날 야근하면 안 될까요? 왜 그래? 제가 사실은 교회에 가고 싶어서요. 그러면 팀 애지간하면 뭐예요? 빚을 졌잖아요. 그죠? 그래? 그럼 우리 목요일 날 하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네끼리 쟤는 너무 미안한데 쟤 왜 저래? 기독교인이래. 그래, 걔네들은 다르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휴가 날짜를 잡는데도요 너무 이기적이래요. 뭐냐면 휴가 날짜를 다 서로 의논해서 잡거든요, 회사들은. 근데 제일 먼저 잡는데요. 왜 그러냐면 단기 선교, 그러니까 아웃리치, 선교 아웃리치 간다고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선교 아웃리치가 뭔지 알게 뭐야? 왜 저렇게 이기적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하면 뭐냐면 이기주의자를 자기뿐이, 그러니까 그런 종교에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리가 대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뭐 무슨 독교 뭐 이런 게 붙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난 건 큰일 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가치를 바꿔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서 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또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아마 못 맞출걸요? 맞춰보세요. 이거 못 맞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어렵습니다.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유명하냐면요, 캐나다에서 유명해요. 제가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여러분 목마르시지 않아요? 제가 대신 저녁 먹고 드시고 오셨기 때문에 요때 되면 딱 못 말라요. 자, 이 사람은 캐나다에서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캐나다를 배우질 않으니까. 캐나다 이달라짜리 주화의 얼굴이 나와요. 이 사람. 그러니까 유명하죠. 그리고 2010년 밴쿠버 겨울올림픽 개회식에서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한 8명 가운데 1명은 바로 이 사람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그 올림픽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농구를 즐기던 학생이었고 캐나다의 명문대학에 다니던 정말 미래가 장밋빛인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18세 때 이 청년은 악성 골종양 판정을 받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삶을 다 바꾸어 놓았어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 위 약 15cm를 잘라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쩔뚝발이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절망 가운데 이 사람은 이제 뭘 읽게 됐냐면 뉴욕 마라톤 사상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의족을 하고 완주한 딕 트라움의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16개월에 걸친 재활치료를 받고 이제 삶이 막막한 거예요. 꿈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래, 내가 이 장애를 극복하고 뭔가를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이에요. 인생은 절망하고 욕하고 울고 불고 그 다음에 뭐 약 먹고 자살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고 내 인생은 끝났지만 나는 뭔가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내 인생을 마치면 마치고 싶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처럼 암에 걸린 사람의 기금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편지를 썼어요. 연구센터에다 편지를 써서 암 연구와 치료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단된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달고 나는 8,000km의 횡단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돈을 좀 서포트를 해줄 것을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암치료 기관에서 거절을 했어요. 관심 없다. 근데 거기서 포기를 할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이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니까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자기 혼자 부모님도 반대하고 친구들도 반대하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아무도 알아주질 않고 도와주질 않아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혼자 그냥 뛰기로 결심을 했어요. 무작정. 그래서 1980년 4월 12일에 캐나다 동부에서 이제 달리기 시작했어요. 혼자. 아무도 따라 붙지도 않는데, 처음에는 제대로 뛸 수도 없고 너무나 의족을 했으니까 고통스러워서 막 죽고 싶고 막 그냥 그만두고 싶고 유혹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이왕 죽을 거면 달리다 죽자, 이런 게 이제 마음이 생겨서 막 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도 힘드니까 온전한 왼쪽 다리로 2번 가볍게 뛰고 의족 1번 옮기고, 자기 혼자 막 그 와중에 그걸 개발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덜 아플까 해서 2번 뛰고 1번 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성금이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교통경찰이 따라붙으면서 교통에 왜 방해를 하냐고, 좀 절로 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외로움을 생각해 보세요.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의지가 있는지, 저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을 해요. 인간의 이게 위대한 점이에요. 위대하려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그냥 뛰는 거예요. 근데 퀘벡에 이제 도착했을 때 뜻하지 않게 그 시애틀의 한 라디오 방송국이 어쩌다 나와서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이게 전국에 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미국과 캐나다 언론들이 그의 뒤를 드디어 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TV 방송국이 이제 거기를 이제 생중계를 하고, 그랬더니 시민들이 관심을 포면하면서 이제 성금이 막 들어오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이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TV에 나오려고 저랬다. 이제 그래서 그 비난도 받아가면서, 그러나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을 주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하늘의 상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들라 그러면 못 살아요. 누구나 아무리 내가 살살기고 잘하고 아첨을 해도 욕해요. 또 아첨한다고 욕해요. 나는 잘해주려 그러는 건데.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000,000를 모으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죽어서도 과학자들은 그 돈으로 암 연구를 해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날마다 달렸는데 달리다가 암이 폐까지 올라와서 이제 드디어 쓰러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는 못 가고 143일 동안 5,373km를 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죽고 말았어요. 자, 이제 목표도 못 달성하고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캐나다 전국에 조기가 걸리고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때 당시 수상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테리 폭스예요. 테리 폭스는 진정한 우리의 영웅이었다라고 애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테리 폭스의 재단이 설립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끝까지 해내지 못해도 이 사람은 누군가 이 마라톤은 계속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못해도 해야 됩니다라고 죽었어요. 유언을 남기고. 그 유언을 받아들여서 지금도 해마다 9월이면 캐나다 내에서 5,000여 개 학교가 참가하는 테리 폭스 달리기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170만 모금액이 그의 생을 마쳤을 때는 $2,300만, 지금은 자그만치 $5억 넘는 기금이 모아지는 그런 재단이 됐어요. 정말 우리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죠?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선택해서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막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내가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위대한 발걸음을 띄워놓은 겁니다. 어제는 뭘 가르쳐 드렸어요? 헷세드의 삶. 내가 이번 2017년은 정말 남한테 상처 입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누구에게인가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고 정말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런 기대하심이 있다 그랬죠.
그걸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걸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한 해로 가득 찰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2017년에 환난이 안 올 건 아니에요. 환난이 올 겁니다. 어려움도 생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이 테리 폭스는 뭐 자기가 그 종양에 걸리려고 해서 걸렸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다윗도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사실은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미갈 집에 있는데 죽이려고 대문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유리창으로 해서 담 밖으로 해갖고 한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왕에 오른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쓴 시편 59편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그때 쓴 거예요. 다윗은 어둠을 향해 지금 자기 장인이 자기를, 아무리 장인이 그래도 사울 같은 장인은 없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그죠? 근데 사울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을 달려가면서 쓴 시입니다. 거기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저는 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보호도 안 해주고, 지금 하나님이 자기 왕 삼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원망하네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자기가 죽을지도 몰랐던 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망가면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달려가셔야 될 곳은 한숨 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한숨 쉬면 안 돼요. 주여 하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나님 품으로 가서 하나님을 꽉 안고 도와주세요. 심경이 힘듭니다. 주님, 이것도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있기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미소를 띄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너무 기뻐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은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환난을 극복하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하나님 믿는데. 진짜로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 일과 영성에 대한 그 강의를 해갖고 어떤 사장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직원한테 자기는 기독교인 따로 직원들한테 따로 이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독교인인데 일터에서는 악독 기업인이었던 거예요. 자기 몰랐대요. 그래야 되는 거를. 그래서 이분이 바꿨어요. 완전히 막 회사 분위기를 다 바꾸고, 담배 끊는 사람한테는 헬스장도 막 끊어주고 막 상금도 주고 막 완전히 변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뭔 줄 알아요? 거기 만년 과장이 한 분 계신데 이 사장을 미워하고 그래갖고 절대 기독교 안 된다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장이 막 변하고 사원들을 위해주고 막 진심으로. 왜냐면 이 사람이 아는 거야. 그전엔 몰라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게 분리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기업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뀌니까 이 과장이 집에 가서 부인하랑 얘기를 했대요. 요새 왜 사장님이 왜 저러는데? 그랬더니 몰라, 하나님 믿는데 뭐가 변했대.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더래요. 그래? 그거 괜찮네. 그랬더니 사장님이 변했어. 그랬더니 부인이 우리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럴까?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하더니 사장이 변하니까 두 사람이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정말 좋은 일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시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소원하는 거 기도하고 그렇게 마칠게요. 4일 동안 들어주시고 또